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의 성지 발리섬이 있는 곳.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며 세계 최대 섬나라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이라고도 불리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이어진 섬나라로 17,000여 개의 섬이 국토로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종교인 이슬람이 지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신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운명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토속적인 미신도 생활 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으며 부적이나 주술에 의존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가 무슬림인 나라에 종교보다 강한 미신을 믿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미신이 강하다 보니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꾸양, 꾼디라낙, 순델발롱, 외에 곰벨, 레악, 뚜율 등이 이들인데, 이 중 꾼디라낙은 전형적인 여자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꾼딜은 임신한 여자이고 아낙은 아기라는 뜻으로 아기를 가진 여자 또는 임신한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임신 중에 죽거나 출산할 때 사망한 귀신으로, 아이들을 가진 여자들을 보면 빼앗아가는 귀신으로, 임산부나 산모들이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면 망설임 없이 죽여버리거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에 말람 주마시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금요일 밤인데, 인도네시아인들은 인간의 날이 시작되는 금요일의 밤, 즉 말람 주맛에 귀신들이 가장 많이 출현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귀신들과 그 믿음이 강해 우리나라처럼 무당이나 주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꾼. 두꾼이란 인도네시아의 무당 또는 흑마술사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한국의 무당들이 몸주를 모시는 것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두꾼들은 귀신과 혼인하거나 재물을 바치며 계약을 맺은 결과 얻은 힘으로 귀신들을 부리거나 신통력을 발휘해 의뢰자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려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두꾼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능력에 따라 여러 종류의 두꾼이 존재합니다. 두꾼은 귀신들과 통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당과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무당들은 몸주를 섬기고 신을 받지 않으면 신병에 시달리고 결국 내림굿을 통해 강림한 신이 무당에게 신통력을 줍니다. 두꾼은 모종의 술법으로 귀신들을 부리며, 그 술법이란 것은 귀신과 영적 결혼을 하거나 귀신이 원하는 재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두꾼이 귀신을 부리는 메커니즘은 원래 내 목숨을 바쳐야 하지만 대신 짐승의 목숨 또는 나 아닌 다른 이의 목숨을 바치니 아무쪼록 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는 일종의 거래 계약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두꾼들도 한국 무당들과 마찬가지로 신통력을 가진 신물이나 부적을 그려주거나 만들어줍니다. 그중 지마시라는 것은 반지, 그리스단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부적, 신물들이고, 라자라는 것은 무당들이 그려주는 부적과 같은 종류입니다. 단지 인도네시아의 부적들은 좀 더 토속적이면서도 어딘가 이슬람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흑마술사에 가까운 이 두꾼은 진이라는 귀신을 모시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진에게 구하고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이란 마귀, 악령 등을 뜻하는 아랍어에서 온 단어인데, 진은 태초에 나는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불로서 진을 창조하고 빛으로서 마라카 천사를 창조했다는 코란의 한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관념 속 진들 중 가장 악명 높은 귀신 중 하나인 건드루어가 있으며, 주로 빽빽한 대나무 숲이나 커다란 나무 또는 이미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 같은 곳에 살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손을 낳아 후대를 잇는다고 합니다. 진은 어떤 모습으로도 현신할 수 있는데 간혹 뽀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뽀종은 사람이 죽으면 무슬림 장례 규범에 따라 생전에 사용하던 의복과 장식구를 모두 벗긴 후 염을 하고 까인까판이란 천으로 망자의 몸을 감싼 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 7군데를 끈으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 상태가 뽀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뽀종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뽀종을 묶는 데 사용한 끈을 딸리 뽀종이라 부르는데, 묘지로 이동하면 매장하기 전에 이 딸리 뽀종을 풀고 얼굴을 드러낸 후 시신을 무덤에 내려 매장합니다. 딸리 뽀종을 풀지 않으면 영혼이 시신을 떠나지 못해 망자가 무덤 속에서 생전의 죄로 인해 더욱 고통받다가 한밤중에 무덤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끈을 풀어달라고 산 사람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편 평생 이성을 접하지 않은 처녀나 총각이 죽으면 거기 사용된 딸리 뽀종이 영험한 주술 재료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확보하려는 투꾼들이 깊은 밤 몰래 무덤을 파헤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술에 사용된 딸리 뽀종 주인의 영혼은 죽어서도 고통받는다고 믿어 딸리 뽀종은 따로 다른 곳에 묻거나 태워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부자바 시도아르주의 한 묘지에서 거기 매장된 여성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딸리 뽀종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제의 여성은 2월 3일 목요일에 사망해 다음날 매장되었으나 다음 주 2월 8일 화요일 새벽 2시경 해당 무덤이 파헤쳐지고 딸리 뽀종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파헤쳐진 무덤 속 여인의 시신에서 머리와 다리를 묶었던 딸리 뽀종이 사라졌으며 그날 오전 6시경이 되어서야 묘지기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뽀종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루디 수자르워 감독의 2006년작 처음으로 뽀종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에 인도네시아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후 뽀종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인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포영화 저주의 산뜻은 인도네시아의 민간 신앙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흑마술과 저주 등 샤머니즘에 관한 충격적인 공포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인도네시아 남편을 둔 로라가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시댁을 방문한 뒤 그곳에서 가족들이 겪게 되는 기괴한 일들로 인해 목숨이 위협받게 되고, 그 모든 공포스러운 일들이 집안에 서려있는 저주와 흑마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 섬뜩한 모습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다수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민간의 샤머니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저주를 행하는 흑마술이 성행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영화 저주의 산뜻의 서두에도 이러한 내용이 등장해 인도네시아에 만연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흑마술의 저주에 대한 공포와 이야기가 실화였음을 알려줍니다. 2013년 9월 리아우포스라는 신문에 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조코위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던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조코위를 죽일 목적으로 누군가 투꾼을 사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 투꾼은 조코위에게 저주를 걸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주에 선수금으로 1억 루피아를 받았고, 주문대로 조코위가 제거된다면 4억 루피아를 추가로 받기로 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인도네시아는 유도유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술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며, 유도유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출판한 회고록 삶은 선택의 연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주술의 피해자들이었으며 그의 자택에서 호러 영화 같은 블랙매직을 목격했고, 자신과 아내가 자택에 들어온 검은 구름을 퇴치하기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투꾼들은 자신이 시전한 저주나 주술을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하며 자신의 주술이 누구보다도 강력함을 과시하곤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이미 시전된 저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주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병을 낫게 하는 투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꾼들이 행하는 주술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산뜻이라 부르는 저주술입니다. 상대방에게 저주를 걸어 병에 걸리거나 나쁜 운이 깃들게 하여 종국엔 목숨을 뺏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저주를 거는 산뜻 주술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시전되고 있고, 실제로 그 증거인 듯한 자료들을 이따금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에게 병마와 질병을 보내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상대방의 몸속에 못이나 면도날 같은 이물질을 주스를 통해 집어넣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꽤 오래 산 사람들이라면 어린 소녀의 다리에 또는 누군가의 배와 등에 수십 개의 못과 면도날들이 들어있는 것을 엑스레이 촬영으로 확인되었다는 뉴스를 TV나 신문에서 종종 보도됩니다. 실제로 투꾼을 찾아가면 몸속에 심어졌다는 이물질들을 빼준다며 손으로 파내기도 하고 대롱을 통해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환부의 달걀 같은 것을 문질러서 달걀로 옮겨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달걀을 깨보면 안에 쇠못이나 바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고도의 눈속임인지는 그들만이 알겠지만 실제로 외부에 상처도 없는데 특정 신체 부위에서 못과 바늘들이 엑스레이로 찍혀 나오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투꾼은 저주를 시전하는 투꾼들도 많지만 사랑을 이루어주는 투꾼 찐따, 운수대통시켜주는 투꾼 또겔, 큰 돈을 벌게 해주는 투꾼 퍼수기한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들이 시전하는 주술의 종류나 방법, 효과들도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합니다. 투꾼을 찾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도 다수 있지만 대부분은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 빙의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 자꾸만 나쁜 운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이나 점술가, 역술인을 찾는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원래 투꾼들은 인간과 사회가 겪는 영과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앨범이었습니다.